자, 우리 진화론 얘기를 이제 나눴습니다. 과학적으로 우리 몇 가지 다루었죠. 첫 번째, 종류에서 종류로 변한 경우가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언제나 한 종류 안에서만 다양해질 뿐입니다. 과학적으로 유전 법칙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화석에서 아직까지 전이 단계가 확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중간 단계 화석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가 여태까지 유전 정보가 증가된 예가 없어요. 언제나 그 유전 정보의 감소 과정이지 증가 과정은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한 거죠. 성경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걸 알고 보면 어때요? 맞습니다. 우리가 언제 가져왔어요? 이제 이번에도 여기서만 주로 처음이 좋았다 나오네. 이거 대답 못한 사람은 어제 그제 안 온 분들이에요. 우리 언제 가져왔어요? 처음이 좋았다 보면 처음부터 좋게 지은 거예요. 이분이 아이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작이. 보이는 걸 초월하신, 보이지 않는 분, 그분만이 창조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하고 동물 사이 중간에 없어요. 우리 정말 달라요. 다스리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동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동물들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 봤는데, 이제 오늘은 오전에는 이제 오전하고 오후에는 1시 반부터 있죠. 그때 이제 열매에 대한, 소사이어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일 예배 때는 교회 밖에 얘기를 좀 할 거고, 오늘 낮에 1시 반부터는 교회 안에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제목이 바로 진화론의 영향인데 한번 볼까요? 이 진화론이 사회에 들어왔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걸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으신 것처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랬거든요. 이게 좋은 나무에서 나왔는지 나쁜 나무에서 나왔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가져왔어요? 처음 가져왔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창조한 분이 전능한데 어떤 분이에요?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저는 제가 세미나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해요. 제가 세미나 할 때마다 이 얘기 할 때마다 제가 기뻐요. 이분을 알고 있는 게. 전능한데 어떤 분? 좋은 분. 근데 우리가 타락한 겁니다. 범죄에서 이제 갈수선물과 엉겅퀴가 난 겁니다. 안 좋아진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갈수선물과 엉겅퀴가 없을 정도로 하여가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은 겁니다. 그럴 때 죄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 우리 여태까지 거짓말 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거짓말 다 했어요? 앞으로 거짓말 안 할 분 없어요? 큰일 났네 이거. 우리 하나님께 못 가요. 다 거짓말쟁이들. 제 말이 틀린 말인가요? 앞으로도 있고 앞으로도 할 거라 그러니 거짓말쟁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대신 우리가 그분께 못 갑니다. 이걸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거짓말 안 할 수 없는 존재. 여러분 모르고 한 거짓말도 거짓말이라고 아니라고요.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부지 중에 범한 죄도 산염소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거짓말 저래도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이 다 어디서 온 거죠? 신문에서 온 거죠. 책에서 온 거죠. 교과서에 온 거죠. 여러분 그 이론들은 안 바뀌나요? 거짓말이에요. 또 거짓말한 거예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죄가 가득 차가지고 쓸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 얘기했습니다. 홍수 심판 사건. 어마어마한 흙과 물, 이거 증거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 8명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성경에 처음으로 춥다 덥다란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하나도 안 입어도 좋을 정도로 하여가 언제가 좋았다? 그리고 사막, 동토 이건 처음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여러분 처음 모습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뭐를 쌌어요? 바벨탑을 쌌습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흩어지지 말자. 이때 하나님이 언어를 안 통하게 하셔가지고 강제로 흩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어느 정도로 좋았다? 영어나 중국어 안 배워도 좋을 정도로 하여가 언제가 좋았다? 불편하죠? 이건 처음 모습 아니에요. 흩어지면서 어떡한 거죠? 잊어버린 겁니다. 자, 잊어버린 건 간단해요. 이거 알고 있는 분이 전달 안 하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한 세대만 끊겨도 알 수 없어요. 내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이 좋았다는 거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 알 수 있을까요? 혼자? 절대 몰라요. 이걸 알고 있는 분이 전달 안 하면 끊기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누굴 택했어요? 이스라엘 택해서 하나님 말씀을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면서 흩어지면서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말씀 그대로 누가 오셨어요? 창조자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거 하나 믿으면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성경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앞의 역사를 완전히 확증하셨어요. 정말 쟤 때문에 죽게 됐다. 내가 대신 죽었다. 내가 너 위해 죽을 만큼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하나님의 형상. 이 사실을 믿으면 처음 좋았던 그 상황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다 잊어버렸었는데 우리도 그랬죠 뭐.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다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다 살다가 죽는다 그래요. 근데 성경만 거꾸로 해요. 우리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죽은 거예요. 근데 생명되는 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된 거예요. 저는 이걸 꼭 부모님이 얘기해 달라 그래요. 부모님이 얘기할 때가 제일 파워풀해요. 내가 너 낳았잖아. 낳지만 너 원래 죽은 거다. 너 그대로 그냥 살면 죽는 거야. 영원히 죽는 거. 지옥이죠. 너 안에 생명되는 분이 들어와야 돼. 너 죄를 사하신 그분이 있어야 그때 사는 거야. 여러분 이거 꼭 부모가 얘기해 주세요. 우리 살다가 죽는 게 아니야. 성경만 거꾸로 해요. 우린 죽었었어요. 근데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언제가 좋았어요? 거기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 여기 지지세표 얘기했어요. 화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진화의 순서로 간단한 거에서 복잡한 거 쫙 나열해 놓은 거예요. 왼쪽 보면.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죠? 지구상에 이렇게 화석이 발견되는 곳은 없어요. 화석은 널려 있는 거예요. 진화의 순서로 엄밀히 발견한대요. 자기가 매몰됐던 위치인데 그 진화가 맞다는 믿음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책에다가 진화의 순서로 나열한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보면서 진화 맞잖아 하면 곤란하다니까요. 이 그림이 진화론이에요. 내가 진화를 믿는다는 고백인데 사람들은 이걸 증거로 알아요. 여러분 이 그림은 정말 무서운 그림이에요. 나에 대한 얘기야. 나는 수십억 년 동안 저쪽을 죽이면서 내가 살았다.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자연 선택, 돌연변이, 이런 걸 여태까지 진화가 일어난 적이 없는데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저쪽을 죽이면서 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만화로. 이 그림은 너무나 무서운 그림이에요. 여러분 1872년에 이 그림이 만들어졌을 때 세상이 변했어요. 이 교회 밖에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받아들였어요. 유럽에서는 이걸 별로 검증 없이 받아들였어요. 굉장히 허술한 얘기인데 경쟁이 이제 우리의 삶의 우리 법칙이 돼버린 거예요. 지구상에 없는데. 여러분 진화론은 바로 성적 타락으로 이겼어요. 왜냐하면 찰스 다윈이 뭐라 했어요? Sexual selection, 성선택이란 말을 했어요. 우리가 교배를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성이란 건 여러분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지지세표 이런 데면 결혼이라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적인 것이 굉장히 이제부터는 오픈되게 돼 있어요.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이제 여기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사람한테. 대표적으로 프로이드가 있잖아요. 이 사람 진화론자 중에 진화론자예요. 진화를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성적 충동, 리비도에 지배되고 성적 충동이 1차적인 동기며 모든 것이 존재 이유다. 이때부터 성혁명이 일어나요. 여러분 미국은 유럽보다는 진화론이 교과서에 굉장히 늦게 들어가요. 미국의 진화론이 싹 들어간 게 언제냐? 1960년인데 특별히 이때 인간 진화론이 이때 들어가요. 어떤 주에서는 이 이전에는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불법인 경우도 있었어요. 왜? 기본적으로 미국은 크리스천리티가 있잖아요. 여러분 진화가 맞으면 뭐가 틀린 거죠? 성경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3년 후에 이 기도가 금지됩니다. 진화론은 무서워요.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던 나라가 졸지에 뭐예요? 기도를 하면 안 되는 나라로 바뀌어요. 여러분 미국 교회 최고 전성기 언제냐? 1950년도 말입니다. 현재 미국의 40대 이하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4% 정도밖에 안 돼요. 아마 그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부터 그래프를 보여드리는데 그래프에 보면 빨간 줄이가 있을 거예요. 그 빨간 줄이 다 뭐냐면 1960년하고 23년입니다. 미국이 이때 격동기라 그러잖아요. 이때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성경을 가리키다가 진화론을 가리켜요. 제가 여러분 이제부터 얘기하는 건 어떤 분을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겠어요? 자, 미국에서 진화론이 들어왔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아시라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러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세 이하 성병이 말이에요. 그 전에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당화가 돼요. 성병이 언제부터 급증하나 보세요. 다 1960년 초입니다. 자, 미국은 청소년 강간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강간이 언제 일어나냐? 1960년도 중반부터 일어나요. 자,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성혁명이 일어나요. 이때부터.
여러분, 미국의 미혼자 출산이 이전에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증가하나 보세요. 1960년대 초입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문제죠. 현재 미국의 고등학생 중에 10학년 이상입니다. 47%가 성관계를 한 번 이상 가졌습니다. 15%가 4명 이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10학년부터 얘기하는 거 12학년 되면 훨씬 높아져요. 칼리지요? 훨씬 높죠. 여러분, 우리 올해 나왔죠? 올해 초에 캘리포니아 성교육 교과서 바뀌었잖아요. 그거 읽어보셨어요? 끔찍해요. 혼전의 관계를 가지라는 책이에요. 혼전의 관계를 어떻게 갖냐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60년도부터 바뀌었어요. 더 걷잡을 수 없을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낙태도 문제죠. 지금 한국도 이제 낙태법이 통과됐잖아요. 여러분, 과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모양을 잠깐 보겠습니다. 3주 되면 신경세포, 신경섬유, 심장박동이 시작합니다. 4주 되면 다리, 팔, 손, 귀 형성되고 머리, 근육이 성장합니다. 점프해가지고 8주 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손이 발달하고 이후부터 태아로 불러요. 지금 여기 그림이 8주 그림이에요. 9주 되면 두개골이 형성되고 두개골 형관이 발달하고 눈 아래 얼굴이 형태가 뚜렷하고 눈꺼풀이 일부 닫힙니다. 12주로 점프할게요. 심장박동 소리가 확인됩니다. 성별 구분 가능하고 소변 배출하고 이후부터 미소도 지어요. 그림이 12주예요. 3cm. 여러분, 이 중에 어느 건 사람이고 어느 건 사람이 아닐까요? 혹시 본인이 태아나 배아가 아니었던 분 손 들어주세요. 나 기억 안 나는데? 나 태아 아니었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기 혹시 토를 대실 분이 있으세요? 여기 어떻게 토를 달겠어요? 우리 지금 보셨잖아요. 내 형상이 이루기 전에 주께서 보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를 지으면 너를 모태에서 조성했다 그랬어요. 성경은 얘기해요. 엄마 뱃속부터 사람이다. 여러분, 미국의 낙태가 언제 시작하나 보세요. 미국은 낙태가 없던 나라예요. 1960년도 말입니다. 정확하게. 이때 진화론을 배운 다음부터 이때부터 이제 그 학생들이 애를 가졌을 때 낙태가 이루어져요. 우리 로이 앤 웨이드 사건,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낙태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불법으로 행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이때 통과된 겁니다. 이 법이 대법원에서.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은 태아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때 증가를 멈추질 못해요. 사람이 이제 생명을 결정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성경이었는데 사람이. 여러분, 지금 이제 출산보다 지금 낙태가 2배입니다. 미국에 청소년들 걷잡을 수 없어요.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낙태는 살인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매년 100만 이상이 낙태가 일어나거든요. 미국에요. 우리 히틀러가 나치가 유태인을 600만 죽였잖아요. 여태까지 이루어진 게 6천만이 넘습니다. 10배가 넘어요. 근데 나치한테 뭐라 그러는데 지금 낙태하고 있는 미국에 뭐라고 안 그래요? 우리 사회한테 뭐라고 안 그래요? 끔찍한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증인 없이 진화론적으로 결혼이라는 건 뭘까요? 살다 보니까 살게 됐고 헤어지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겠죠. 동물처럼. 동물 중에 하나니까. 맞습니까?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우린 여러분 언제 가져왔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유일하게 죄에 들어오기 전에 낫 그시란 말이 나와요.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그건 배드가 아니에요. 아직 미완성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은 여러분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조치로 만든 게 아니에요. 범죄하기 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걸 끝까지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지상명령을 내릴 때도 부부한테 명령을 내려요. 그들에게. 방주에 탈 때도 부부로 타요. 나와가지고 바벨탑 때 흩어지죠? 이때도 우리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방언과 족속과 나라대로. 이때 족속이 패밀리스예요. 가족에 따라. 지금 이때 언어를 안 통하게 했는데 가족끼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같은 언어 쓰게 했어요. 이거 끝까지 인정하세요. 네. 여러분, 가족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진화론이 들어오면 여러분 죄를 본성으로 가르치게 돼 있어요. 경쟁도 본성이고 말이에요. 성적인 것도 본성이에요. 죄가 아니에요. 낙태도 본성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결정하니까. 여러분, 미국의 이혼율이 언제 증가하나 보세요. 이혼이
정확해요. 60년 초부터입니다. 이전에 이혼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사회에서 정당성을 부여해요. 네. 지금 미국도 한부모 가정 정말 심각하죠. 인구 증가보다 점점 증가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여기 빨간 줄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동거가 급증이 합니다. 이 그래프 중요한 게 결혼 숫자보다 지금 동거가 거의 2배입니다. 저도 주위에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한테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보이프렌드 걸프렌드만로만 살라고 그래요. 네. 사회 변화예요. 자, 우리 마리화나도 마찬가지로 이제 캘리포니아도 마리화나 합법화됐죠. 1962년에 4%입니다. 12학년 마리화나 흡연율이. 네, 82년도에 59% 증가했어요. 지금 여러분 75%예요. 스트레스 받죠? 네. 자, 이제 마리화나도 합법화가 됐어요. 더 높아질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 중요시 여기는 SAT 시험입니다. 자, 고공인지라다 SAT 점수가 언제부터 곤두박질 하나 보세요. 1960년대 중반이에요. 이때부터 교회에서, 학교에서 이전에는 섬기는 걸 강조했는데 이제 진화론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경쟁을 강조해요. 여러분 경쟁 강조하면 공부도 열심히 할 것 같으세요? 놀랍게 여러분 고등학교를 포기하는 애들이 증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얼마나 문제예요. 고등학교 그만두는. 여러분 혹시 자녀들한테 경쟁에서 이기라고 가르치세요? 경쟁에서 이겨야 돼. 여러분 분명히 그건 성경에서 얘기한 말은 아니에요. 성경 거꾸로 해요. 너가 섬기면 내가 높인다. 이제 거꾸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우리 요즘에 NBA 농구하면은 그 파이널 할 때 농구 선수들이 와가지고 stay in school죠. 학교에 머무르려고. 왜? 하도 떠나니까. 저는 그거 보면은 그거 보고 안 떠나려다가 떠날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머무르는 동기가 될까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그래프보다 이제 지금 보여드릴 그림이 이게 제일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난 거예요. 진화가 맞으면 성경 틀린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몰라요. 지금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 진화로 배우고 있는 거, 진화로 믿고 있는 거. 다음 세대 교회 떠나요. 미국 교회 최고의 전성기 얘기했잖아요. 1950년대 말. 지금 이민교회 제일 걱정이 뭐죠? 대학 가면 교회 떠나는 거죠. 10명 중에 1명 남는 거 아세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이제 생명이 뭔지, 결혼이 뭔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지, 내가 왜 죄를 피할 수 없는지, 우리가 살다 죽는지 죽었다 살았는지 배울 곳이 없는 거예요. 배울 수가 없는 게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교회 떠난 거 이상 중요한 건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기도가 없어진 다음에 십계명을 뜯기 시작했어요. 지금 공립학교에 십계명 거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붙어있을 때랑 떨어질 때가 너무 달라요. 제가 십계명 오른쪽만 읽을 테니까 미국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과연 여러분 여기 6가지 말고 뭐가 있나 보세요. 정확해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한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엑기스 중에 엑기스. 여러분 이게 있을 때랑 없을 때가 너무 다른 거예요. 성경이 떠난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 방에 십계명 붙어 있으세요? 십계명 걸어놓으세요. 읽든지 안 읽든지. 이게 하나님 마음을 축약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계속 우리가 진화론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 그러나 모든 연구가들은 이 기본 사실에 동의한다. 예를 들어 우리 인간이 침팬지와 유인형 같은 조상으로부터 다른 살아있는 영장에서 진화되어 왔다는 것이다. 우리 교과서 얘기 어제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결론 냈는지 스스로. 근데 아직까지 우리 진화론 배워요. 그럼 성경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유럽은 여러분 이거 거의 검증 없이 이 그림이 만들었을 때 환호했어요. 성경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일어난 일들을 이제 유럽에 일어났던 일을 다루는 겁니다. 지구상에 없는데 이제 이거를 사실로 놓고 이걸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법칙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1900년 들어 20세기 초는 여러분 완전히 지옥으로 바뀌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죠? 세계대전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먼저 하겠는데, 여러분, 나치는 이걸 지금 진화론이 틀렸다는 걸 중심으로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낫다고 쓰는 책들이 거의 없어요. 왜? 지금은 진화론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그런 관점에서 비판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여러분, 나치는 아셔야 되는 건 진화론 집단이었어요. 진화론자들. 나치는 자연 선택을 견고한 자연 법칙으로 봤어요. 이게 무서워요. 이들의 말이 진화론을 법칙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이때 나온 법이 뭐죠? 독일에 살고 있는 유태인은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다.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600만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유럽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1000만이 안 돼요. 5명 중에 3명 이상이 죽은 거예요. 이때 여러분, 유태인 쪽에서 완전 지옥이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의 연설에 파워는 어디에 있었냐면 꼭 진화론의 법칙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과학적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뭐라 했어요? 나에게 교과서를 제어하도록 해준다면 나는 국가를 제어할 수 있다. 이 사람 책에 투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도 어떻게 나치한테 교과서를 넘겼어요. 여러분, 이때 그 수많은 사람을 히틀러가 죽였나요? No. 이 사람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죽인 거예요. 똑같이. 의심하지 않았어요. 제가 당시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단어가 제일 많은가 잘 보세요. 자, 이제 다윈은 생존 경쟁이라고 그랬어요. 컴피티션. 자, 근데 이거를 여러분, 적용하는 사람은 스트러글로 바꿨어요. 투쟁으로. 실제로 우리가 히틀러가 투쟁이라는 책을 썼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생존 경쟁. 저기 나온 것처럼, 자, 이제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예요. 나치 때. 모든 생물들은 생존의 지속적인 투쟁을 하고 있다. 존재를 위한 투쟁은 생명 유지를 위한 유일한 방법, 이거밖에 없다 그래요. 진화론이죠. 이 투쟁을 통해 생명에 부적합한 모든 것은 제거되며 생존한 모든 것은 선별된다. 자연 법칙은 생명 투쟁에 세워졌다. 이 사람들은 진화론을 법칙이라고 그래. 이게 파워풀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미국에도 총기 사건 대단하죠. 가장 경악을 일으켰던 게 컬럼바인 하이스쿨 슈팅입니다. 1999년도. 이때 처음으로 하구가 하구를 난사한 거예요. 학원에서 총기 사건이 없어되는 게 아니에요. 하구가 하구를 난사한 첫 번째 사건이 이게요. 이 거사가 언제 이루어졌냐? 4월 20일인데 이때가 히틀러 생일입니다. 그때 이 학생들이 입었던 옷이 두 명이, 하나 wrath, 분노, 하나 내추럴 셀렉션, 자연 선택. 진화를 그대로 믿었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진화론밖에 안 배워요. 핀란드에서 9명 총기 난사할 때 SNS에 이 글을 적어놓고 난사한 겁니다. 나는 자연선택자로서 부적절한 사람, 자연선택에 실패한 자를 모두 제거할 것이다. 이제 자연선택과 적자 생존을 다시 궤도 위에 올려놓을 시간이다. 난사했어요. 여러분, 미국의 총기 사망자 역시 빨간 줄 보세요. 이전에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정당화가 돼요. 이 정당화가 무서워요. 여러분, 이전에 전쟁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있었어요. 근데 이걸 정당화라고 했을 때 그 전쟁은 이전의 전쟁하고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가책이 없었어요. 네. 미국은 여러분, 청소년 살인 체포라는 게 없었던 나라예요. 근데 언제부터 시작하나 보세요. 1960년대 중반입니다. 여지없어요. 저쪽이 상경 경쟁이고 진화 역사를 믿은 거예요. 이때 우리의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이 800만인데 당시 유럽 인구가 2.5억입니다. 2억 5천만.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더 끔찍했죠. 전 세계 6천만 명 이상이 죽었는데 8천만까지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이걸 통계를 안 내잖아요. 태평양 전쟁까지 하면 거의 8천만으로 봅니다. 네. 우리나라도 여기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당시 전 세계 인구가 30억이었어요. 어마어마해요. 유럽에서만 5천만이 죽었어요. 근데 당시 여러분, 유럽의 인구가 3억이 안 됐어요. 지옥이었어요, 완전히. 여러분, 진화론을 실행하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세요. 끔찍합니다. 자, 우리 이제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어느 나라인지 겪지 않았던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데올로기 문제입니다. 이데올로기라는 건 뭐냐면 보편적인 사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자본주의. 자, 이제 이 얘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자, 우리 공산주의 먼저 하면 공산주의 이제 칼 막스입니다.
공산주의 시작. 공산주의는 다른 거하고 좀 달라요. 공산주의는 완전히 새롭게 나온 거예요. 이들이 그 뿌리를 안에서 자꾸 찾으려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공산주의는 우리 마음에 있었을지 몰라도 이것은 굉장히 새롭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막스는 루터 교인이었습니다. 세례 교인. 자, 우리 종회교훈이 언제 출판됐다고? 1800? 또 이쪽에서만 나오네. 성가대부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이들 동안 1859년에 출판됐어요. 찰스 다윈의. 그 다음에 종회교훈을 읽었어요. 찬사했어요. 신앙을 완전히 버렸어요. 여러분, 진화가 맞으면 성경 틀린 거예요. 진화 믿으면서 성경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역사가 두 개가 돼요? 이 사람 책 특징이 뭐죠? 공산주의를 과학적이라고 강조했어요. scientific. 왜? 진화를 과학으로 믿었거든요. 이게 이 책의 여러분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생존 경쟁을 뭐로 바꿨냐면 또 투쟁으로 바뀌었어요. 계급 투쟁, 클래스 스트러글. 그래서 우리 부르주아 있죠? 고용주와 프로레탈리아, 노동자 계급으로 나눠가지고 둘이 이제 투쟁이 일어나는데 노동자 숫자가 많기 때문에 결국 노동자가 이기고 노동자가 지배하는 평등한 세상이 된다. 이건 이제 공산주의죠. 자, 이분이 쓴 첫 번째 공산주의 책 다스 카피탈입니다. 이 겉표지에 보면은 친필로 써 있잖아요. 찰스 다윈께 진실한 추종자로부터. 이 아이디어가 여러분 찰스 다윈한테 나왔거든요. 칼 막스가 죽었을 때 가장 친한 친구, 같이 공산주의 정립한 사람이 엥겔스가 추모사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윈이 생물에서 진화 법칙, 이 사람들은 진화 법칙이라 그래요. 법칙을 발견한 것처럼 칼 막스는 인류 역사의 진화 법칙을 발견했다. 이 법칙이란 말이 무서운 거예요. 이들은 사람 안 죽였어요. 근데 이걸 적용하는 사람은 진화를 그대로 믿은 상태에서 적용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 죽이는 걸 서슴지 않아요. 우리 레닌 아시죠? 볼셰비키 혁명, 그 다음에 내전 주도했죠. 이분은 아주 독실한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1892년에 다윈의 책을 읽었어요. 신앙을 버렸어요. 이제 채워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사람은 절대 마음을 비우지 못해요. 뭔가를 채워야 돼요. 칼 막스의 책을 읽고 채웠어요. 신앙 버렸어요. 자연선택 신뢰했고, 이 사람은 사무실에 가면은 원숭이 상하고 종회교훈 책이 있었습니다. 진화를 그대로 믿었어요. 러시아 혁명과 내전을 통해 가지고 700만 이상 사망했습니다. 어떤 통계는 1200만까지 나와요. 그때 여러분 러시아는 완전히 난리였습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 굉장히 나이스한 분이었어요.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살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래요. 이런 분이 더 무섭죠? 영화에서 웃으면서 죽이는 사람. 그 내면에 진화론이 있기 때문에. 스탈린 아시죠? 신학생이었어요. MDB 공부했다고요. 종회교훈이고 신앙을 완전히 버렸어요. 비었죠? 기독교를 편협한 사고로 이때부터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마음 빈데 막스하고 엥겔스 공산주의 책을 읽고 수용했습니다. 수청이 최소 70만이에요. 어떤 통계는 200만까지 나옵니다. 2차 세계대 내전까지 하면은 여러분 굉장히 높아요. 스탈린 때 죽은 사람은. 우리 한국 옆에 있는 나라 이제 중국이죠. 마오쩌둥. 이분은 이제 다윈과 헉슬리 책을 가장 좋아하는 작가로 뽑았어요. 헉슬리가 이제 우리 거의 행동 대장이었어요. 진화론에. 우리 다윈의 제자죠. 진화론 향기로운 꽃을 피워였습니다. 완전 진화를 믿고 있었어요. 이분이 계속 얘기한 게 새로운 사회였는데, 새로운 사회가 되고 나니까 어땠어요? 중국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고난하고 모욕을 참도록 강요했어요. 여러분, 러시아에서 우리가 고용자 자리를 노동자가 들어갔을 때 경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낭비가 엄청나게 심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경영을 못 해봐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러시아 굉장히 못산 나라가 됐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경영자 자리 잡았을 때 정말 못쓴 나라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 마오쩌둥은 이 삶 자체가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그 주치의가 다 폭로했잖아요. 그 간호사들 병원에 다 겁탈하고 자녀가 많았어요. 근데 자녀들이 정신적인 피해 때문에 다 힘들게 살았어요. 문화대혁명 아시죠? 1400만 이상 죽었습니다. 문화대혁명 때. 어떤 사람은 통계가 8천만까지 나오는 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넥타이만 해서 죽였어요. 뼈죽구도. 여러분, 이때 거의 생지옥이었습니다. 중국이 이때 어땠어요?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마오쩌둥 죽을 당시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윤택하지 않았어요. 우리 폴포트 아시죠? 캄보디아 다윈의 적자 생존 신봉자입니다. 스탈린과 마오쩌둥 신봉자예요. 당시 200만 죽였는데 당시 캄보디아 인구가 700만이었어요. 7만 명 중에 2명이 죽은 거예요. 사형계층 다 죽였어요. 종교인, 환자 다 죽였어요. 의사 다 죽였어요. 교사, 비즈니스맨 다 죽인 다음에 몸이 아픈 거예요. 갈 데가 있어야죠. 교육을 시키는데 누가 가르쳐봤어야죠. 비즈니스를 해봤어야죠.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들 얘기하시잖아요. 다 얘기하잖아요. 과연 이 상처를 어떻게 아물게 할 수 있을까? 언제나 서로가 죽였는데. 마찬가지 북한도 마찬가지죠. 숙청이라는 건. 월남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 여러 기본적으로 뭐예요? 진화론이 깔려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 선교의 대상 국가들의 대부분이 뭐죠? 공산주의.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이 들어가는 대로 그 나라 공산주의 체제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자본주의로 넘어가는데, 자본주의는 우리 이제 사회진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하는 걸 사회진화론이라고 그러는데, 소셜 다윈이즘이라고 그러죠. 사회진화론의 아버지 그러면 허버트 스펜서입니다. 영국 사람이에요. 적자 생존의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이제 다윈보다 먼저 썼어요. 다윈이 이 사람을 따라가지고 이제 네 번째 책에 적자 생존이라는 단어를 다윈이 썼어요. 서로 영향을 받았어요. 이 사람 책의 특징, 진화론을 과학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당시 어떤 책보다 설득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낸 책들은 정말로 베스트셀러였어요. 유럽에서. 이런 얘기들, 실업자나 사회에 부담되는 자는 자선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죽는 것이 허락돼야 하며, 부적절한 사람들 제거하고 더 다그쳐야 한다. 여러분, 미국은 진화론이 늦게 들어왔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1903년인데 이 사람의 책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나중엔 다윈보다 스펜서가 더 인기가 있었어요. 자, 이제 자본주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이제 무자비한 자본주의가 나와요. 여러분, 자본주의란 말, 캐피탈리즘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학과 하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자본주의가 뭐예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작도 굉장히 어렵고 공산주의하고 좀 달라요. 근데 미국은 기존에는 기본적으로 크리스찬티가 있었으니까 자기 이제 부하 직원들을 다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자기가 이게 기업이 발달하려고 하면 노력해야 되고, 자기 개발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 스펜서의 책을 읽고 이제 자본주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대표적인 사람이 카네기입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었어요. 스코틀랜드 사람. 다윈의 책과 스펜서를 만나고 신앙을 완전히 버렸어요. 무자비한 생명력을 타사와 직원에 적용했는데, 이 사람이 회사를 키우는 첫 번째 방법은 옆에 회사를 죽이는 게 이 사람의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직원한테 적용하고 아주 자세히 문서화되고 책도 썼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자, 우리 이제 카네기 그러면 이제 기부를 많이 했다고 많이 칭찬하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 기부를 어디다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당시 진화론을 주도하는 대학에다 했다고요. 라이브러리 다 이런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나 죽을 때 재산을 다 기부했다 그러는데 잘 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여러분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린 여러분 그게 기독교가 아니란 얘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바르게 살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바르게 못 산다는 진리예요. 얘기했잖아요. 아무도 거짓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우린 바르게 살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이때 바르게 사는 걸 아는 거예요. 세상은 다 어둠을 몰아내라 그래요. 너 성경은 거꾸로 해요. 어둠 못 몰아낸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이때 어둠이 도망가는 거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여러분 바르게 살려면 변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본인들 변하든가요? 우리 못 변해요. 우린 다 거짓말쟁이에요. 전 이 말 너무나 좋아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예요. 예수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크리스천들이 유명한 락펠러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대기업의 성장은 단지 자연 법칙, 진화과제라는 거 여러 가지 썼죠. 진화론과 위배되는 창세기를 서로 취급했어요. 성경 창세기를 정말로 무시했어요. 성경적 기독교 대학 설립하는 거 아주 모독하기도 했어요. 11조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은요. 하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진화론을 믿는 크리스천이 더 무서운 거예요. 뭐 이걸 진리로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화론을 사용했다고 믿으니까. 나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삶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더 무서워요. 자, 이제 오후에 교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이게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꼭 오세요. 네. 여러분, 미국에 20세기 초에 반 이상의 근로자가 심한 외상을 입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철도 선로를 세우다 죽었습니다. 근로자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수백만의 근로자가 여러분 20세기 초에 죽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20세기 초는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것 같았다고. 진화론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럼 지금 우리가 미국이 각성을 하기 시작해. 1960년도부터 이 각성이 중요한데 각성은 답이 아니에요. 이게 오후에 나와요. 우린 각성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 각성 오래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잠재적으로 다 있거든요. 종이교훈을 읽고 두 가지로 나눴어요. 칼막스의 책을 접했냐, 스펜서의 책을 읽었냐. 칼막스의 책을 읽은 사람은 다 공산주의자가 됐어요. 스펜서 책을 읽은 사람은 무자비한 자본주의를 택했어요. 두 개 다 읽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결정했어요. 진화론 적용에는 극단적으로 달랐죠. 둘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성경을 반대할 때는 언제나 동의했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에요. 네. 그 중립도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이에요. 우린 중도도 아니에요. 우린 여러분 성경이에요. 그것 떠나면 우리가 하려고 했던 모든 건 실패해요. 지옥으로 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거짓 선지자 상가라 그랬습니다. 그죠?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게 맞다고 이걸 따르라 그래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렇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과학적 증거가 아니죠? 성경에 안 써있죠? 세 번째가 있어요. 열매로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나무를. 진화론은 진리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뭐라 그랬죠?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그 shepherd. 선한 목자는 어느 정도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정도입니다. 저쪽을 죽여서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고요? 근데 창조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그 보시기에 뭐라고?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그 shepherd, it was good. 여러분 아세요? 창세기 1장에 창조자, 보시기에 좋다가 창조하신 그 창조자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선한 목자 예수님인 거. 그분이 그분이었어요. 이거 하나 믿으면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창조자의 구원자, 선한 목자,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을 알고 있다는 거.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이분을 따라야 됩니다.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손에 성경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창조자의 구원자 예수님 알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믿음으로 바르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